찬송가 87장, 찬송가 87장,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 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때부터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죽이려고 서로 합당을 해서 또 이렇게 의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무리들의 계획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바다로 가십니다. 바다로 가신 이유는 특별히 바다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피하려 하시려고 바다로 가신 것입니다. 바다로 가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또 예수님을 따릅니다. 8절에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듣고 나아오는지라. 7절 말씀에도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자 그렇게 저들의 악한 무리들을 피하여서 가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더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하셔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또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피해야 하는 예수님, 병을 고치고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비난받으셨던 예수님, 끝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따르던 중에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눈앞에 왔을 때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때를 아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더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병을 고치는 일보다 귀신을 내쫓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크게 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사람의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가 비록 너무 빈약한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를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로마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복음을 무시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만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더러운 귀신들, 악한 것들도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 심지어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안식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악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왜 이것이 방해가 된다고 보았을 것이가요? 이것은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뒷부분에 가면 15장 39절 말씀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